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딱 요 말씀만 가지고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기보다는 욥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자기의 잘남과 의를 보이기 위해서 한 말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성경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에는 그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말씀 이전까지 자신의 지혜와 생각대로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은 결국 너의 죄 때문이야.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너 지금 당장 회개해야 돼. 지금 너가 이렇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야 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그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징계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은 그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은 마치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지만 동시에 아픔을 싸매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구원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기근에서 살려주시고 전쟁에서 구원하십니다. 또 사람의 중상과 비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또한 멸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징계인 현재의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그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시작점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욥은 그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한탄하였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러한 말은 엘리바스의 눈에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이러한 논리는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죄로 인한 징계를 잘 받으라는 설명은 그런데 그것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딜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콧김 하나로도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도외시한 이러한 엘리바스의 논리는 욥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에 맨날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여 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이 끝난 뒤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다면 그는 사업의 형통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말해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고 장수하고 모든 명예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혜를 내가 자신이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말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해보니까 이렇더라. 너 죄 지었으니까 그거 제대로 하나님한테 제대로 그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자신의 경험과 많은 지혜자들의 말을 토대로 한 권면이기 때문에 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또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받는 자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고 마땅한 죄가를 치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의로움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는 행위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에 의해 다다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은혜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를 돌아볼 때 이는 절망의 말씀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복이 자신의 선한 행동과 의로움의 결과라고 아주 매우 잘못된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욥을 위로하는 그래서 어떤 위로의 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정말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기 그럽니까?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할 겁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지금 어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당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냐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위로처럼 보이지만 눈꽃만큼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욥의 고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에 참된 위로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받는 고난을, 고통을, 그것을 분명히 잘 아는 사람만이 나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은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고난, 고통을 더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진정한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랑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를, 아니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상황을 잘 토로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 저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